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저자가 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누이는 인형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유난히 잘 따르는 지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누이에게 인형을 주었던 것이죠. 그 지인이 좋았다고 합니다.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 지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 주신 그 인형을 소중하게 간직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났고 60년이 지났습니다. 50년이 지났고 6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년도 더 된 인형, 60년도 더 된 인형. 그 인형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장난감을 3년만 지나면 더 이상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여자아이가 받았던 인형, 그런데 이제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서 색깔이 바라고 그리고 이미 낡을 대로 낡아지고 수선할 수도 없는 그런 낡은 인형. 그런데 그 인형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 인형은 누더기처럼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 인형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더기라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을 때 버려지는 것이지 누더기라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낡았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색깔이 바랬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형의 주인은 그 인형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형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형은 여전히 가치가 있고 귀중한 거예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책의 제목이 왜 누더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가끔은 낡은 인생처럼 생각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가끔은 누더기처럼 너덜너덜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가끔은 누군가가 거들떠보지 않고 이미 버려져야 할 것 같은 인생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누더기일지라도, 우리 인생이 이미 낡았다 할지라도 그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멋있어서가 아니에요. 혹은 내가 지금 너덜너덜해져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덜너덜해지면 나는 버려지는 인생이고, 내가 멋지게 세워지면 나는 붙들어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소중한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채찍질에 너덜너덜히 허용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살리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요.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세요.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목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알랭드 보통이 이번에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몇 년 전에 냈는데요.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이번에 냈네요. 그런데 이 알랭드 보통이 책을 내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언제 책을 낼 거냐? 그때 알랭드 보통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쓸 말이 생기면, 내가 사랑은 어떤 것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쓸만한 말이 생기면, 그러면 내가 그때 책을 내겠다 했는데요. 그런데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해보면 뭐냐면, 사랑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성도님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은 한 줄로 요약하다 보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채워주는 거예요. 사랑이란 상대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것이고, 사랑이란 상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채워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의 싹신 사망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의의 싹신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프란치스코가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고함만 지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동굴 밖을 나가면서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때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채워주시는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그 사랑을 품으면 우리의 이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그 사랑에 터져버릴 것 같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크신 사랑이라. 그 크신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력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이 책이 주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도 인공지능 관련된 로봇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35년에는 일자리가 절반 이하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설 곳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이 설 곳은 창조력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이 로봇은 새로운 것을 창조를 못한답니다.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의 세상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창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창조력이 생기냐? 이 창조력은 근육과 같은 거랍니다.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래요. 꾸준히 뭔가를 습득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 창조력은 언제 습득할 수 있냐? 언제 생기냐? 자꾸만 질문을 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지? 어떻게 하면 이게 될 수 있지?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창조력이 점점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질문을 자꾸 하냐? 누가 왜 이렇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라고 누가 질문을 하냐? 누가 질문을 더 하냐면 뭔가가 부족한 사람, 뭔가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 뭔가에 결핍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창조력이 커지려면 뭔가가 좀 부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있고 늘 넘치는 것, 그런 사람은 이 창조력을 길러낼 수가 없답니다. 이 창조력을 길러내지 못하면 미래를 선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창조력을 습득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오늘은 부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라면 왜 내 기도 제목에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는 것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완성된 선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내 삶이 황폐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성숙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을 점점 더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발람이라는 점술가가 있는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방의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 광야라는 곳은 넉넉한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이들은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 그곳으로 40년을 살았어요. 누군가는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복을 받았다면 저들이 왜 지금 광야에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지금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광야에 있어야 할 이유는 그 광야에서 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이 광야 40년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빠져나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응답을 주셔요. 필요한 것을 주셔요. 좋은 것을 주셔요. 충만하게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는 질문이 왜 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공지능은 창조력을 따라올 수 없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는 생각거리가 무엇입니까? 좀 부족한 것이 그 사람의 창조적인 근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는 영적인 근력을 키우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절대 내가 복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거나 결핍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근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광야니까. 도울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만나는 주시니까, 살 길은 주시니까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구름 기둥 주셨으니까, 불 기둥 주셨으니까 내일도 주시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점점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근력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나는 힘을 낼 수 있고, 나는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신음과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니까 아라비아로 갔다고 기록됩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머물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데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왜 광야로 갔을까요? 광야는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장소였거든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이거든요. 주님만 의지하는 곳이고 영적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자리이거든요. 그곳은 나의 인생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나의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자리이거든요. 그곳은 하나님이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계속해서 주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도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감고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감고 난다.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여기로 가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힘을 내야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모든 게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해야지. 주님이 나를 붙들어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줘야지.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옛날의 사고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의 가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골목 식당에 평택역에서 떡볶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평택역에서 떡볶이를 하시는 분이 아주 오래됐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한 20년 떡볶이 장사를 하는데 손님이 없대요. 손님이. 해남에서 고춧가루를 갖고 오고 자기의 비법으로 고추장을 만들고 그 고추장으로 떡볶이를 한 손님이 없어요. 손님이. 이곳에
백종원이 찾아갑니다. 백종원이 찾아가서 이곳에 가서 떡볶이 소스를 알려줘요. 이분이 개발한 고추장이 아니라 그냥 시중에서 파는 고추장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떡볶이를 만들어줘요. 한번 먹어보라고. 그때 이분이 그 떡볶이를 먹습니다. 먹고 얼굴이 굳어요. 눈물을 흘려요.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그 비법으로 떡볶이를 합니다. 줄을 서요.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나면 우린 다시 뒤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사랑. 우리나라의 에버랜드에 가면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가 있습니다. 세계에 유일합니다. 어떤 코끼리도 말을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 딱 한 마리 있습니다. 코시기라. 코끼리는 사람과 대화를 못해요. 소통을 못해요. 사람의 목소리의 주파수는 300에서 3000Hz인 반면에 코끼리 소리의 주파수는 60Hz입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아무리 소리를 내도 목소리를 내도 그 목소리는 사람이 못 듣는 거예요. 목소리. 그러니까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시도를 하죠. 누구와 시도를 하냐면 사육사와 시도를 합니다. 이 사육사는 이 코시기를 계속해서 길러주었거든요. 코끼리는 군집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이 사육사가 늘 있었던 거예요. 사육사가 늘 이 코시기를 정성껏 돌봐줬다고 합니다. 자기 가정도 돌보지 않고 코시기를 돌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시기가 사육사의 사랑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시기가 사육사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사육사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런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코끼리는 윗입술이 없거든요. 코가 덮고 있어요. 입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 구강 구조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리 주파수도 너무 낮아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코를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계속 뭔가를 시도해요. 막 바람 소리를 시도해요. 매일 밤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육사가 퇴근해도 자기는 계속 잠도 안 자고 코를 입에 넣어가지고 이런 코끼리가 없는 거죠. 뭔가를 자꾸만 시도해요. 소리를 내요. 그리고 마침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좋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코끼리가 본능을 극복합니다. 코끼리가 자기 지능을 극복합니다. 언제 극복한가요? 사육사의 사랑이 코끼리에게 부어졌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정말 새 것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봐도 내가 한심스러운데 그런데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를 가치 있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우리에게 극복하게 하시니까요. 본능이 되었던, 지능이 되었던, 환경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내 감정이 되었던, 생각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 언약을 붙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의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런데 이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했을 때 이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감격, 이 감격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새 것이 되십시다. 정말 사도 바울은 감격하면서 내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도 당신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삶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맴돌 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지 몰랐을 때, 주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실 때, 이곳에서 너희가 맴도는 이유는 너희가 영적인 근육을 생성하기 위해서다. 나만 의지할 수 있는 영적인 근육.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나는 너희가 강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광야의 삶을 허락한 것이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너희가 죽지 않는다. 내가 매일같이 만나를 주면서 너희의 이 영적 근육을 키우고 있다. 이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토달지 못했을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좀 부족해도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영적 근육이 있습니다. 성숙함의 발전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된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감고 나시는 사랑을 프란치스코처럼 느끼고만 산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감격에 넘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기쁨이 넘치고 창조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누더기처럼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코끼리처럼, 세계의 유일한 한 마리 코끼리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전 모든 것들은 모두 내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